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제가 함께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오랜만에 우리 뒤편에 예배 드리니까 좋죠? 진심으로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고 여러분만의 공동체잖아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락방도 그냥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사역도 되는 거고 만남도 오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청년부를 사랑해가지고 다시 청년부 디페나의 예배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비 리더가 세워졌어요. 우리 찬양 리더로. 오늘 보니까 감동이 오잖아요. 뭐가 감동합니까? 노래를 잘해서 감동 와요? 아니면 잘생겨서 감동 와요? 아이돌이 올라와서 감동 왔어요? 나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참 마음이 난 참 예쁘다 생각을 했어요. 다비가 참 마음속에 아름다운 게 참 많구나. 우리가 이제 바쁘니까 사실 서로 우리끼리 얘기를 잘 못하잖아. 우리가 서로 좀 그런 시간이 많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우리가 뭐 포럼도 하고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세상 시스템이 바빠. 그래서 좀 그런 건 있는데 내보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좀 이거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전도에 관심이 있잖아요. 전도에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생명 사랑에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버려야 돼요. 생명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뭐 성공하고 돈 벌고 뭐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살리겠다는 마음 없으면 그거 아무리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도 이기주의입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석훈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우리 예선한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고 있는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성공하려고 했으면 벌써 저기 건물 지어서 우리 밖에서 지금 막 행사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장사하고 우리끼리 뭐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들만의 플랫폼, 그들만의 리그. 그러다가 이방인을 향한 뜰을 놓쳐버리고 고인 물은 썩어버리는 겁니다. 항상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도 행복합니다. 직장을 가져도 생명을 사랑하는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여러분들 행복해요. 제가 어제 우리 제자 하은이하고 좀 얘기했거든요. 정식도 끝나고. 하은이가 얼굴이 너무 밝아 요새. 피부가 너무 좋아 얘가. 그래서 나 어떻게 그렇게 좋은 피부를 갖게 됐니? 이러니까 웃어. 무슨 화장품을 쓰니? 화장품이 아닌가 봐. 성령 충만이지. 그러니까 이제 너처럼 훈련받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제자는 예뻐진다. 근데 사람이 자기 얼굴에 미운형 붙은 거 모르고 평생 살다가 버림받는데 예뻐지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니까 예뻐져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이제 현장에 너 1년 넘게 다녔으니까 전도의 문을 놓고 기도해라. 만남을 놓고 기도해라. 네 직장의 동료, 후배, 선배 분명히 복음 들을 사람이 한 명 있다. 지금부터 기도하니까 벌써 그런 만남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본다니까요. 하은이가 현장에서 너무 빛나니까 동료가 너는 왜 그렇게 편안하고 왜 이렇게 문제 속에서 갈등과 이런 낙심이 없니?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종교의 힘이냐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거에 대해 좀 가르쳐달라. 벌써 이런 응답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지. 이걸 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전도하려고 밖에 나가서 지하철 들어가고 막 지하철에서 사람들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불편함을 주는 사람도 있고, 버스 타면 올라와가지고 막 시선을 회피시키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러면 제가 할 말 없는데, 성경적 전도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본다니까요. 물어봐요. 제자가 찾아와서 비밀이 뭐니? 물어본다니까요. 이방인의 실족을 막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을 우리 가슴에 새기도록 축복합니다. 꼭 마음에 새깁시다. 그러면 새기면 이런 게 오잖아요.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늘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다 퍼줬는데 라면 10번 끓여주고 11번째 없는 게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사람 품어보세요. 인간적 힘으로는 안 품어집니다. 발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생명 살리려면 내가 조금 아쉽고 기분 나빠도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줘버려. 에이. 나는 더 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잔이 넘치는 사람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 유일성이 없으니까 늘 내 인생이 갈급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잘 해결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의 현실 보시면 사실 거의 통장이 수입이 제로일 겁니다. 100% 그래요. 들어오는 돈은 있는데 월말을 보면 0이에요. 항상. 100% 그래요. 100%. 그래도 힘을 내세요. 내가 환경이 조금 지금 어렵고 뭐가 이렇게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보면 굉장히 넉넉하게 여유롭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뭐가 자꾸만 갈급해야 되고 힘들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를 소유해라는 과정이에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뭐가 없었어요. 항상 뭐가 부족했어요. 충분히 제가 밖에서 버는 돈으로 저 혼자 서초동 쪽에 원룸 잡아가지고 그냥 원룸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15년 동안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고모 집에서 창고에서 15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에 빈 방 하나 줬는데 그 큰 집에 2층은 우리 사촌 형님 부부가 다 쓰고 1층에 손주 쓰고 고모 쓰고 고모 서재 쓰고 고모부 서재 쓰고 하니까 방 남는 게 구석 창고야. 그 방에서 내가 15년을 살았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그리고 당장 이 어려운 환경 다 접어버리고 나 혼자 자유하게 살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100% 알아요.
하나님이 내 상황 모른다 이 착각 올 때 사람이 발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알고 계시면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을까? 이거에 대해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아무 것이 없구나 나는. 오늘 베드로처럼 세금도 못 내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심지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돈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능과 완전 무지와 무능의 극치인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유일성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절대 기회구나. 이것만 답을 내려도 여러분들이 굉장한 힘을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환경, 내 가문의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딱 발견하게 되면 기회구나 이걸 알게 돼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부족함이 오고 약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와야 사람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결단코 자신을 발견하고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이 나와요. 늘 내 인생 가운데 자신을 진단하고 들여다보고 나에 대해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답이 있어요.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수준 아니에요? 정말 성공하기라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막 우리가 뭐 그냥 된 것 같아도 그 사람들 정말 어려운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만 보는 거지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뭐 세상 기업 보세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우리는 성공한 것만 보고 있지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에서 그냥 성공해보려고 하면 정말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 길과 가는 게 좀 다른 길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결론은 하나예요. 이 길이 결국은 해피엔딩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는 길이 너무 어렵고 좀 고독하고 힘들어도 결론은 해피엔딩이죠. 또 과정 속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막 있는데 결국은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죽는 새드 엔딩 보면 계속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다니까요. 예. 근데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게 끝나면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피엔딩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겠죠?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이 있잖아요. 주인공은 죽지 않고 성공한다. 그럼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 끝에 비참하게 죽어서 뭐 무덤에서 끝난다. 이런 영화면은 여러분 2번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왜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까? 물론 마귀가 있어서 오는데 어려움 속에 우리 환경 보고 수준 보고 거짓말하고 뭐 분노하고 눈치 보고 수치심 느끼고 부끄럼 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왜 옵니까? 마귀가 있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근본적인 얘기고 어려움 속에 꼭 확인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자신의 이런 한계 앞에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인간관계 앞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집안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확인해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냐? 이 과정은 하나님이 나보고 믿음을 회복해라는 과정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해피엔딩을 믿는 사람은 발작 증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하다. 내가 저 사람이랑 평생 있어야 되면 불확실하다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불확실하면 힘들잖아요. 언제까지 있어란 말인가 저 사람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통해 깨달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과정은 해피엔딩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을 회복해라는 것이다. 이걸 알았다면 하나 하는 거예요. 삼중직으로 삼저주를 밀어내는 과정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중직이 뭡니까? 참 왕이다. 불신앙하지 말고 마귀를 멸하라는 과정이다. 참 제사장이다.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나를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 권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참 선지자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게 삼중직 아닙니까? 꼭 기억해라 했잖아요. 삼중직을. 이 삼중직 가지고 삼저주를 밀어내라. 사망 권세, 사탄 권세, 지옥 배경을 밀어내라. 네 인생에, 네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내력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의 일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믿음을 회복하는 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 늘 사람이 거듭나 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저 형제, 저 자매는 늘 거듭나고 바뀌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 자꾸 바뀌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청년부의 이미지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남이란 말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사람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했어.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말해요. 말씀. 말씀을 통해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야 성령으로 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늘 여러분 속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이다. 내가 믿음이 없다? 말씀 들어야 돼요. 청년부는 주일 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눠주는 기도문 그거 하나 읽는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이번 주의 말씀을 내가 몇 번 들었는가? 저는 5번 이상 들었습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 들었다는 얘기예요? 꼭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내가 안 되고 어렵고 저는 안 되는 종자인가 봐요 하면서 예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될수록 예배를 사모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근성. 포기할 줄 몰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 월드컵 보면 그 손흥민 형제가
우리 이기는 거 포르투갈전 할 때 그 전에 잔디에 혼자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혼자 통성으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장면을 봤거든요. 통성으로 막 간절하게 해요. 나는 우리 청년들 정시기도 하는 것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 우리보다 복음 원색 복음 없으니까 뭐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기도 아니면 허당이야?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로 기도야 진짜죠. 그런데 중요한 걸 내가 발견했어요. 믿음은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 거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 실컷 우리가 말하고 듣고 나서 믿음 없으면 뭐해요? 그렇죠. 믿음은 그래서 실천이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손흥민 형제가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데 그 골은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 선수가 다 만든 거 아닙니까? 7명이나 붙어 있는데 패스가 나가는데 나는 천사가 진짜 저거를 해줬구나 이럴 정도로 제가 느낌이 왔거든요. 그렇다. 나도 저만큼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로 도전했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 청년들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믿음을 소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소유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사람 말을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약속은 100% 거짓말입니다. 왜? 영원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날 때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어. 거짓말이잖아요.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데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영원히 사랑하겠어. 거짓말입니다. 영원히 사랑 안 돼요. 싸우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싸워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약속은 딱 하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어마어마한 응답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이란 말을 어설프게 알아듣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알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인치셨으며 내 인생을 영원한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완전히 믿어버리면 근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꼭 기억해라 했잖아요. 베드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죽는다 이런 인간적 약속을 믿으니까 근심밖에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이 약속을 믿어버리면 기쁨과 환희와 평안과 감사와 도전이 오게 되어 있어요. 꼭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이 정경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예요. 이것을 말씀 가지고 완전히 믿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발견하게 돼요. 무엇을 발견하냐? 내 심령 안에 도둑놈이 들어앉아 있구나. 이걸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도둑놈인데 여러분의 심령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세상 시스템으로, 사람의 말로, 환경으로, 분위기로, 세상의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란 말이에요. 이놈이 우리의 몸 안에 도둑놈으로 들어앉아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강단 말씀 통해 여러분 심령에 확인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강한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 쫓아라.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라. 성령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도둑놈을 내어 쫓아라. 이러죠. 여러분 집에 도둑놈 들어와 보세요. 찾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고모 집에 자는데 방에 제 방이 1층에 있었어요. 제 방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통로였어요. 그 주택에 전원주택인데 그 통로로 가면 우리 주차장이 나옵니다. 우리 주택 주차장이. 근데 도둑놈이 밤에 나는 이제 문을 자고 있는데 몰랐어요. 그 담을 넘어서 그 통로로 지나가가지고 그 유리 돌고 나를 다 봤나 봐. 왜냐면 그 쇠창살이 있었거든요. 그 통로로 가서 우리 고모부 차 유리창을 깨가지고 돈을 가져갔더라고요. 뭐 얼마 되지 않는 돈, 동전 이런 거라도 다 가져갔다니까요. 그 나는 섬뜩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내 얼굴도 다 봤을 것이고 도둑놈이.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 도둑놈이 진짜 나간 게 맞나 싶어서 그 고모 지하 창고도 내려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우리가 막 집을 다 뒤졌다니까요. 실제 도둑놈 들어가 봤습니까, 여러분? 며칠 잠이 안 옵니다. 숨어 있는 것 같아서. 뭐 조그만 원룸 같은 여러분 사는 데는 뭐 잘 속겠지만 큰 주택은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도둑놈이. 그 놈을 찾아서 내어 쫓아라. 도둑놈이 거짓말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꾸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냉철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냉철함 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는 생각나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강단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포용이 안 되는 문제, 지난주에 제가 포용이 안 되는 문제가 왔다면 사람이 포용이 안 됐다. 이번 주 말씀 제목만 생각해도 내가 포용해야 될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가 목적이니까 줄 수 있는 것이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에휴, 줘버려! 딱 주는 거예요. 그런 힘이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과 내 생각과 경험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이 믿음이고 영적 싸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답이 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답이 와요. 그래서 과정이 힘들어도요, 포기만 하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확신이 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있죠? 또 뭐 있어요? 맞춰볼까요, 제가? 마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맛집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기는 맛집이다. 확실히 사람들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맛집이 다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 왜 맛집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확신과 답이잖아요. 이 집은 무조건 맛있다는 답이 있잖아요. 가잖아요. 갔으니까, 확인했으니까. 응답이 그래야 돼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 분명한 답과 응답과 확신이 와요. 그러면 믿음이란 게 그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꺾어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그 답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돌아가셨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너 완전 생쇼에 쏟고 있는 거야, 이런 말해도 속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 종교인들 보세요. 기도해서 암 하나 나와도 평생을 그거 하나 가지고 가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암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신비주의로 치유할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거 하나 믿고 흔들리질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이든 증거가 있으면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이 과정이 훈련이고, 이 영적 싸움의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뱀을 왜 깨뜨려요? 뱀머리를 왜 밟아요? 문제 해결 아니에요. 문제 해결보다 더 위대한 게 여러분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걸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쌓여보세요. 확신 오죠. 유일성. 그게 유일성이에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됩니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는 거구나.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답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입니까? 나를 발견하는 믿음이죠. 내 정체성이 확실해져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적 싸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가? 디아스포라 미션, 세계복음화 237나라를 향해서 나는 도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지 않은 거지. 세상에 일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고 멸망받는 생명들이 즐비한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자 그랬어요. 현장에서 그런 작은 만남 하나 열리니까 이제 알겠다고, 목사님이 왜 재밌다고 하는지. 전도의 문이 열리면 재밌어요. 학교 가는 게 재밌어요. 직장 다니는 게 재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전문성 준비하는 게 재밌어져요. 막. 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갈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갈증만 있지 복음의 갈증은 없어요. 잘. 우물가 여인 보세요. 복음의 갈증이 있잖아요. 목이 말라 갈증이 와서 우물가에 온 것 같아도 그 여인은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여자예요. 세상 것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찾아오는 여러분의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또 내일의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시간표의 타이밍을 확인해 보세요. 무슨 타이밍이냐? 내 인생의 하루의 일과가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훈련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면 빨리 갈증을 거기에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청년부가 지금 9시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9시에 기도에 나오든지, 못 나오면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이 세상에 여러분들 매여서 희희낙낙거리고 있다면 이미 병든 것입니다. 갱신해야 돼요. 예배를 내가 밥 먹듯이 빠지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오늘 하루 일과의 그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도둑놈이 심령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갱신해야 돼요. 그러면 나만 알 것 같은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심령을 빼앗기고 유일성을 못 가고 있다는 걸 옆에 사람도 안다니까요. 전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헌신하지 않는 걸 열애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애정신. 군대 가면 병장 최고참 돼서 권력을 소유해도 제대할 때까지 후임들에게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총 못 쏘고 축구 못해서 인정 못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열외해서 그래요. 항상 훈련하고 땀 흘리고 협동하는데 빠지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있을 때 어떤 고참은 너무 못해요. 일을 또 아무것도 못하는데 심지어 빠져요. 맨날. 군대에서는 사이드 깐다 이러거든요. 그 말을. 쟤 또 사이드 깐다. 근데 요즘에 애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스타크래프트 말 빌려가지고 클로킹 한다 이러더라고. 있으면 안 보이는 뭐 클로킹이라고 있대. 그런 걸 한다고 말도 있더라고. 우리 때는 사이드 깐다 이랬거든. 그 열매는 나중에 무시무시한 고독으로 찾아와요. 하나님의 일 앞에 여러분들이 저 열애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열애하지 마세요. 꼭 2023년을 맞이하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오늘 온 제자들에게만 제가 정말 어렵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속하세요. 죽어도 이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현실 어렵고 나를 안 알아가 주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너무 힘들고 없고 가진 것이어서 어려워도 그건 다 세상 풍속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회복하는 이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믿는 자로 여러분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진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하고 또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서 2022년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수영 전도사님 또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속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목사님과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담임 목사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청년 한 명 한 명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항상 확인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또 이거는 다 우리 인간적 얘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만 회복하세요. 믿음. 3중직으로 3저주를 밀어내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오고 정체성이 오고 그 속에 우선순위가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한 주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의 실족을 막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하오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영혼에 전에 없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현장과 이들의 모든 미래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